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고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생각해보고 되짚어보면 감사할 일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보다 불평, 불만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농부는 가을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3계절 동안 자기가 열심을 다해 준비했던 그것이 결실을 맺는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가을이 되어 결실할 때쯤 되어서 비로소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2020년을 살았습니다. 그 어느 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한 해였죠. 물론 아직 1개월하고도 약 열흘이 넘는 기간이 남아있지만 말입니다. 고난이 깊었던 만큼 남아있는 한 달하고 또 남아있는 그 10여일, 그 일 동안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깊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모든 나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는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 앞의 내용을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의 내용을 잠깐 볼까요? 자, 14절을 이어봤는데 그런데 이 14절의 내용을 또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1절에 그러므로라는 내용을 이어받아서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의 내용을 14절이 이어받고 그것이 또 오늘 본문 15절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절의 내용은 어디서 올까요? 또 그 5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25절에 그런즉이라고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2장까지 가게 됩니다. 2장 1절에 보면 비로소 앞에 연결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위해서 2장 1절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해서 오늘 이 이야기까지 흘러왔다는 것이죠. 물론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는 1장부터 끝까지 흐르는 그 하나의 맥은 있지만 앞뒤 연결시켜주는 이 접속 부사만을 보고 가다 보면 2장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의 시작이 어디인지 본다면 2장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을 드리는 거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성도의 삶,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을 말하기 앞서서 바울 사도는 먼저 너희를 살리신 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또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허물 많고 죄 많았던 너희를 살리셨는지, 그 구원의 비밀은 무엇이고 누가 그 비밀을 이루셨는지를 먼저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어서 보면요, 2장부터의 내용을 이어서 보면 한 성령으로 묶인 교회, 이 교회는 하나이고 성령이 너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히셨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자, 4장 20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20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너희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배웠는데 이것이 쭉 흘러와서 보면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마지막에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 교회의 교인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교회의 품위가 있지, 우리 교회에 요구되는 수준이 있지, 우리 교인은 이래야 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너희는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에 따라 이런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변화와 성도다운 삶을 요구하시는 요구의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가르침을 받았으니 내가 에베소 교인인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분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착하게 사세요, 교인답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세요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품이나 품행, 어떤 선한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며 이런 일들은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의무에 대한 요청인 거죠. 그렇게 배웠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4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위에 기술된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또는 이 사람 용서하세요, 또 친절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적인 혹은 행위론에 입각한 사람의 공로와 덕을 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쌓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조건도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오히려 세상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성도들의 수업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세상으로 채워진 우리의 심령을 다 덜어내고 나면 안에 무엇이 남습니까? 분명히 비워진 그곳에는 사람은 스스로 무언가 채우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것에 세상이 아닌,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수업이라는 겁니다. 그 수업의 일환으로 자신의 실력과 능력과 우리가 말하는 그 영성들이 채워져 가는 것이죠. 이런 성도의 행위와 삶에 대한 내용이 5장 14절까지 쭉 이어진 후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것을 기억하면서 15절의 내용인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앞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는 자, 이것이 누구입니까? 지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 말을 잘할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를 구별할 때에 나누는 이 지혜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
바꿔 말하면 오늘 이 분별력, 지혜 있는 자, 이제 분별력 있는 자가 될 거고요. 지혜 없는 자는 분별력 없는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습을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에게 합당한 그 삶을 요청했을 때에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자,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것을 잘 구분별하라고 말하는데 무엇에 대한 분별력입니까? 뭐 넓게는 이것저것 막 말할 수 있겠지만 아주 진행만 짜서 압축을 하면 선과 악이라는 것을 선인지 악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선인지 따르지 말아야 할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인 거죠. 이런 분별력은 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정확하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어떤 법률적인 의미에서 죄밖에 말할 수 없겠죠. 결국 죄의 분별력은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2장 1절, 이 본문의 처음 시작이 되는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이 말이 죄인식 설명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서 2장까지 갔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도덕적, 율법적인 요청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알고 선이 무엇인지 알고 명령과 불순종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너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분별력 속에서 너희의 삶의 행위, 어떤 것이 나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그 출발점을 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왜 분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어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때라는 것은 성도를 유혹하는 세상적 죄의 표상, 이 표상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죄의 습성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도 세월처럼 시간을 표현한 겁니다. 때라는 것은 시간을 표현한 것인데, 이 시간적인 의미로 때가 악하다라고 기록한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과 세월의 모든 영역에 이것이 다 침투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숨 쉬는 동안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악에 빠지기 쉬운 어떤 유혹이 가득한 그런 상태와 성질까지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리하자면 이 표현은 우리가 사람이 사는 동안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전 영역에 있으며 성도를 유혹하고자 하는 그 성질까지 표현한 것이 때가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명령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명령을 주셨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 때가 악하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반대되는 표현을 통해서 세상은 이렇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고, 이런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성도들의 넋을 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 이 성질들이 보면 비슷한데 조금 달라서 긴가민가 하다가 거기에 탁 넘어지게 되는 이런 요소들로 완전히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콤하고 유혹하고 짜릿하게 세상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는데요. 이 유혹하는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속에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악한 것은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인데, 이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둔하게 만들어서 그쪽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 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나는 매일을 살고 있을까? 조금 더 부지런하게,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한 발 많이 뛰면서 더 그렇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이유들과 원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손에서 놓지 못하는 휴대폰이겠고요. 눈을 떼지 못하는 컴퓨터가 되겠죠. 컴퓨터가 없으면 휴대폰을 보고, 휴대폰이 없으면 컴퓨터를 보고, 컴퓨터와 휴대폰이 없으면 TV를 보고, 그것을 다 볼 때 그것도 이것도 안 볼 때는 잠을 자고, 이것이 어쩌면 현대인의 일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손에서 놓을 수 없고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어서 점점 더 세월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때를 가진 세상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즐겁게 만드는 것에, 생각을 놓게 만드는 것에, 육체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에 나의 시간을 쏟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어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분별력을 흐트러 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고 또 악한 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도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독 더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예수님도 금식을 마치신 이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 악한 때는, 악한 세상의 죄성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취미라는 이름으로, 여가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거기에 가둬놓고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죠. 드라마, 스포츠, 영화, 영상, 음악, 이런 미디어 매체들의 발달함에 따라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쏟는 시간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점점 거기에 매몰되면서 더 재밌고 더 자극적이고 더 호기심 끌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것이 이 악한 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거기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 해석은요, 기회를 모두 살아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모두 살아. 그러니까 세월은 우리에게 기회인 거죠. 기회는 놓치면 다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모두 살아라는 말은 너희가 그 순간과 때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이 지나가기 전에 잡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세월은 또한 기회이기도 하면서 생명이기도 합니다. 세월의 끝은 생명의 끝이죠. 생명은 내게 주신 세월 동안 살다 가는 시간인 거예요. 즉 세월은 기회이며 생명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하기도 하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회요 생명으로 주셔서 소중하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지 않고 악한 때가 악한 그 세월과 세상 속에 매료되어서 그 시간을 다 버리고 간다면 자기의 생명을 좀먹는 곳에 나를 내던지는 것과 같은 거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난 날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사람은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미처 다 하지 못한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하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도 또 똑같이 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스스로 죄성에서 세상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당당히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였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 말씀 앞에서 드린 말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이 말씀은 세월을 아끼면서 날마다 깨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살라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무언가를 심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냥 내버려두니까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또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씀만 주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딱 해버리면 스스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장치를 심어 놓으셨는데요. 그 장치가 무엇이냐면 18절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앞에다가 술 취하지 말라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령의 속성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대조되는 두 가지를 여기저기 심어놓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술과 성령을 대조하고 방탕과 충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술을 성령에 반대되는 것으로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술의 특성 때문인데요. 술은 사람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마비시켜서 정상적인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알코올이 하는 역할이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힘이 있는데요. 술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원래부터 이게 술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좋아하지 않았는데 좋아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맛이 없어서 어머니가 뭔가 이렇게 과실주를 담으실 때 소주 이만큼 이렇게 사오시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조금 먹어봤는데 정말 맛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입에 안 댔고요. 또 대학교 올라가서는 몇 번의 유혹이 있었는데 그때 완전히 제가 그냥 모든 이것과는 내가 담을 쌓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대학교 입학하면 OT를 하고 거기서 이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술을 먹이잖아요. 근데 술을 막 먹일 때 저는 끝까지 안 먹었는데 동기들이 늦게까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이성을 잃고 막 그렇게 행했던 이 추태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 입에 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너 그래 술 안 먹으니까 그렇구나, 술 안 먹는 거 자랑하거나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술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음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방탕하게 만들고요, 허비하게 만들고요, 낭비하게 만들고요, 상실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술을 먼저 딱 이야기하면서 술이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그 기림을 설명하는데, 이 방탕이라는 말 자체가 낭비, 허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정상적인 사고나 이해, 판단과 균형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데요. 그래서 사고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술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취하게 되면 성도 또한 자기의 감정, 자기의 감각, 이 모든 것들이 억제되어서 분별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예민함, 민감함, 주의 뜻을 구하는 모든 열심까지 무뎌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비단 술뿐이겠습니까? 우리를 중독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되는 성령의 충만은 어떻습니까? 저는 야간 운전을 가끔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옆에다 두는 것이 있습니다. 커피입니다. 장시간 운전할 때 필수품이죠. 커피에 들어있는 이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각성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졸음을 떨치는데 아주 좋은 특효약이죠. 각성이라는 말은 부족한 것을 끌어올려 정상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의 충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혼잡한 세상 속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환경, 내 주위의 모든 것들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커피와 같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힘들고 어두운 세상을 이겨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혼잡한 세상을 이길 만한 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치는 그 각성 효과를 주어서 성도를 성도답게 살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위에서 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장치를 심어 놓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성령이었죠. 이 성령이 충만은 우리를 각성시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잃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를 각성시켜 다시 그 길로 가게 만드시는,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고 세월을 허비하려고 할 때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으며 멍하니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을 만나고 죄악을 행하여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이런 직접적인 은혜 때문이 아닐까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지만 우리를 그냥 세상에 내던져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향방을 잃고 헤매는 유린당하는 그런 자들같이 살았을 것인데,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조금씩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성도다운 삶으로 이끄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에는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을 보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보셨을 거예요. 술 취해서 만난 그 사람은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시 만난 그 사람도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에 취하든 술에 취하든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중독성이 있는데요. 술은 술을 부르고 성령은 자꾸만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런 유사점이 있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동시에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들여 인생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죠. 그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평생을 원망도 불평도 없이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를 이끌었을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낸다던 사람들 중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섬기다가 갑자기 잠적하거나 돌연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 찾아가서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말이 지쳤습니다. 탈진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실망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쉬겠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교회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을 탈진하고 지쳤을까요? 그의 삶을 일으켰던 원동력이 달랐던 겁니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이런 분들의 열심은 자신을 소진시키는 열심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월을 아끼지 못한, 세상에 그 죄 많고 때가 악한 그 시대 속에서 자기 열심으로 달려온 세월을 아끼지 못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성령과는 무관한 일이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거의 시간이 지나서 들어보면 교회를 떠났다, 예수님을 안 믿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게 하는 그것이 술 취함이나 세상적인 어떠한 만족과 중독이었다면 그 끝은 반드시 허랑방탕함 그리고 허탈과 후회만 남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거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은 행복이었다면 그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무너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된 모든 일의 결과는 반드시 멈추지 않는 충만한 기쁨으로 끝이 나더라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에 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얻게 되는 놀라운 열매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이후에 18절 성령 충만 이후에 이 내용들 19절, 20절, 21절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길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살아야 할 삶은 위의 것들이라는 겁니다.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열매인 것이죠. 이것을 몽땅 합치면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기에 기록된 모든 요소가 바로 예배의 요소죠. 이 모든 것, 이 5가지의 모든 것이 어우러지게 되는 현장입니다. 예배는 이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향기로 제사를 올려드리지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오늘 읽은 성경의 위에 보면 15절 위에 파란색 글씨나 이렇게 딱 써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감사하라는 말은 단순한 고백만으로 끝이지 않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감사를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감사제, 화목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화목제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화목제에 드려지는 그 제물은 해가 지기 전에 다 먹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소를 제물로 드렸어요. 소를 제물로 드렸는데 혼자서 그거 어떻게 자기 몸에 몇십 배가 되는 소를 혼자서 해가 지기 전에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남으면 버려야 하는데 그럴 수 없죠. 이 제물은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친한 사람에게만 나누면 또 다 소진할 수 없으니까 사이가 좋든 나쁘든 어떻게든 간에 그 화목제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 모든 이와의 어그러진 관계를 풀고 원수에게도 고기를 나누고 화해하며 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성도된 예배자는 삶으로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상이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결국 감사는 성도를 굴복시켜 하나님의 길에 서게 하며 그 은혜에 입각한 자기 부인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해 오면서 이렇게 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19, 20, 21절의 예배, 이것이 예배로 묶으면서 이것이 예배로 믿는 자들 간의 화목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도 이것이 이어져야 함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전체 이야기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적용점이 되는 거죠. 추수감사 이후에 삶에서 마음을 나누고 감사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지켰지만 그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나면 리셋인가요? 없어지고 다시 감사를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렸다면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내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마지막 감사를 통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분별력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면 세상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든 때,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분별하여서 세월을 아끼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로 묶으시고 교회에 속한 성도로 우리를 또한 세우셨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웃과 나누고 이웃의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감사로, 그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목제에 바쳐진 제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내 삶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성도의 삶인 거죠. 그저 입술에서만 그치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도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에베소 교회만 잘 되고 에베소 교회 안에서만 잘 되고 화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교회로 또 내 이웃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로, 연약한 자에게로 흩어져 가고 예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비난받는다고, 인식이 좋지 않다고 숨죽이며 교인인데 교인 아닌 척,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척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를 전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 저 교회, 코로나 배양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입도 닫고, 입만 닫으면 다행인데 우리의 삶과 마음까지 닫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숨죽이고 입을 닫고 삶을 닫고 예수 안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나의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젠 삶이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가 점점 더 악해지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점점 그 영역이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이제는 삶이 아니면 예수를 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숨죽이고 똑같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의 세월은 아껴지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게 허비되고 버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요청하고 싶어요.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지 않나요? 못된 말 한마디 내뱉었던 그 입술을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아니 옆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 겸손의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삶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된 고백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여나 삶으로 한다고 했지만 예수 믿는 것 들켜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면 어떡하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 지혜는 분별력인데 세상을 분별하고 내게 주신 생명의 시간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조차도 나의 열심이 아닌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잘 분별하기 위해 주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자는 세상에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으며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교제로 늘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됨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진 감사는 내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되어 있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수, 교회라는 말도 꺼내기 힘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위로를 찾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오히려 이럴 때 내 이웃에게 평화의 왕 되시고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사랑을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말이 아닌 삶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충교회 성도 여러분, 죽은 나를 살리신 은혜와 능력 없이 할 수 없던 나를 하게 만드신 그 능력과 나밖에 모르던 나를 통해 이웃을 살리게 하시는 감사로 이 난국을 이겨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 말씀과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명령을 담대히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으로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를 전하는, 또 내일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